98페이지.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99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예수님이 한평생 촌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으면 하등 죽일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촌에서 농사 지었으면 농사꾼 하나 죽이겠다고 그렇게 온 나라가, 온 권력층이 다 동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이유가 그 민중들, 그 일반 백성들이 선동해서 죽인 게 아니고 죽여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지도층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모의해서 앞장섰어요. 예수님이 촌에 농사 지었으면 죽일 이유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에 있어서 그 힘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힘이 나왔다. 예수님에게서 힘이 나왔다. 힘이 나왔고 그 힘이 뭐를 지적했죠. 지적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들어있고 그 힘이 지적을 했는데 그 방향이 있어요. 지적을 하겠다는 방향이 인간의 힘이.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의 집결된 곳. 인간의 힘이 집결된 곳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나왔고 그 힘은 인간의 힘을 지적했다면 예수님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에 나오는 일,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 자신이 일을 한다. 자신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예수님의 일이 인간의 힘의 집결, 이것을 지적을 했다는 말은 인간의 힘은, 인간에게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아버지 일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에 너희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너희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이 인간 자체가 예수님과의 이 충돌에 의해서 인간 자체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들어가지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힘은 인간의 힘이죠.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은 단독적인 힘인가? 인간의 힘은 인간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인간은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미지의 힘에 묶여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묶여 있는 거야. 다른 힘에 묶여 있는 거야. 인간들은 뭐냐 하면, 이건 내가, 내 힘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집해 끌어모았고, 끌어모은 것을 저장했고, 그거를 펼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방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빼내. 이들 쓰지를 뭐. 예. 인간의 힘은, 예. 끌어모았고, 모았고, 그 다음에, 끌어모았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저장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펼친다. 이 펼친다가 뭐냐, 대외적으로 뭐로 작용해요? 힘으로 작용합니다. 끌어모았다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이게 지식이죠. 예, 지식을 끌어모았고, 저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식이 잠재된 힘이죠. 잠복된 힘 또는 기억력이에요. 잠복된 힘이 있고 이걸 펼친다. 이게 내 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끌어모을 때 뭐로 끌어모았는가? 네. 세 가지 있어요. 상상,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이성. 이렇게 끌어모을 때. 상상, 이미지,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상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걸 내게 필요하다는 지성으로 끌어모았고, 지성 능선, 이것을 이성이라 하는 것은 차분하게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모은 이 지식을 저장해놨다가 펼친다고. 발산해서 힘으로 발산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니까 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단독적 의식.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인생 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이하면 사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이 질문, 이러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요 본 마음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교회 갑시다 하면 그냥 내비둬.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살래. 예? 그냥 살래. 왜 내가 그냥 살면 안 되는데? 왜 지적질인데? 왜 내 삶에 까는데? 이제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되잖아. 그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너는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여기에 인간들이 기절하는 거죠. 뭘 따라? 난 내 인생 내가 상상하고 내가 판단, 내가 지식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 이성이 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꾸준히 지금까지 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일궈왔고 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누굴 따라? 내가 김정은을 따르고 누굴 따라? 아무도 안 따라. 이 되거든요.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따르느냐? 나는 단독자라. 난 단독자라서 나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마무리도 내가 하고 시작도 내가 하고 다 내가 살아왔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게 주님께서 지적을 이렇게 해요. 제대로 살아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단독적으로 나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이 그 배후에 누가 조정하는 자가 있다. 조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네가 지금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 네가 힘이 있는 것은 네가 뭔가를 네가 챙겨서 그걸 저장해서 네가 그걸 소비하고 발산해서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런 힘은 무슨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하면 아버지의 영이에요. 십자가 시기까지 전에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근데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게 표정이 되어버리면 저쪽에 예수님한테 지적받는 인간들이 그깟 인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에게 힘을 받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걸 좀 더 보게 되면 그걸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경험에 입각해서 산다. 나는 지금까지 경험에 입각해서 살았어. 경험. 저건 내가 유리할까 분리할까 또는 대구강의에서 한 것처럼 저게 내한테 유쾌한 일이냐 반대로 불쾌한 일이냐 이게 기본이 되어서 이 유쾌한 경험은 받아들이고 불쾌한 경험은 차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경험에 입각해서. 그런데 이 경험에 입각해서 살아온 이 경험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입법 기능을 나타내요. 입법 기능. 입법이 뭐죠? 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내요. 법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인간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입법 기능이 뭐냐 하면 자신의 경험을 입법 기능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온 만큼 자기를 지키는 법칙을 본인이 제정하는 거예요. 입법 기능이니까 입법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입법 제정. 이거 참 개정 같은 거 어렵게 돼 있지만 쉽게 맞서 이거는 고집이 산만큼 고집인데 야 할아버지 고집 세네요. 이걸 어렵게 맞서 입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할아버지 왜 고집이 세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가죠. 이게 경험에 입각한 자체적으로 입법 기능, 법을 세우는 입법 기능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절대화돼요. 자기 자신이 들을 때 단단해져요. 동맥경화증, 정신경화증 딱딱해지고 이게 절대화되게 되면 이거는 절대화해서 더 나가보면 이거는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이게 뭐냐?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이 절대화되는 거 이걸 주체의 초월성이다. 주체의 초월성.
이걸 뭐 아주 이게 어렵게 맞아 쉽게 말하면 아이고 강단 있네 이거예요. 예. 고집 있네 또는 강단 있네. 언제까지 강단이 있을게요? 언제까지 고집이 셀까요? 치매 이전까지. 예, 치매 이전까지. 치매는 자기 입법 기능도 지가 기억을 못해. 왜? 이 저장 기간이 고장받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에게 유쾌한 건 내가 잘난 척 하는 것만 다 끌어모아서 저장을 했는데 이 저장 기능이 이 해마 기능이 선조체 기능이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또 송가성 하는 게 있어요. 또 송가성 이 뭐 여러 가지 전체 두뇌 전체가 기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기계가 오래 나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자기는 분명히 옛날 고집 버릇처럼 고집을 내세우는데 이게 앞뒤가 논리의 앞뒤가 안 맞아요. 이번 주에 인간극장에 치매 걸린 노인네 나이가 80분 할머니가 나왔는데 할머니를 이제 딸이 극진으로 이렇게 모셔요. 이 할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치매 걸리는데 아주 정신은 없는 것도 아니고 초기 치매 현상이 보여가지고 대충 아는데 앞뒤 논리하면 앞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알죠? 솔로. 예? 솔로. 국민 정치병자들 다 나온 거예요. 6명 또는 5명 국민 대표 정치병자들 나와가지고 잘났다 하는 그 프로 있어요. 그 솔로 프로를 보게 되면 인간은 절대 남과 못 사귄다는 게 이거 나와요. 모든 말을 본인이 뱉어놓고 본인 거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 프로가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그게 재밌게 봤는 모양이죠. 그 자기 딸 보고 하는 거예요. 니도 한번 나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여기 옆에 있는데 이 남편이 하도 가짜라서 영어 프로는 돌싱 프로 특집인가? 이혼해줘? 이혼하고 니가 돈을 쪽쪽으로 해보고 그 여자 나이 얼마나 52살에서 솔로 나온다는 게 이런 프로도 있어요. 이런 프로 충청북도 지방 그 방송에서 하는 게 있어요. 나이 60 넘어서 모여가지고 또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초에서 못 봐. 그 프로에 나와서 남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강단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여자 보고 하는 처음 만난 여자 보고 하는 말이 남자가 2번 사면 여자도 한 번 사야지 이거 해가지고 여자한테 까이고 뭐 나이가 벌써 60이 되니까 그저 70 나온 할아버지도 재혼하겠다고 나온 프로예요 그게. 50대 나오는 것은 이제 그 JTB에서 하는 마지막 사락회가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가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 끝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공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너 뒤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뒤에 영적 존재.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의 그 모든 언약이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잠복되어 있는 그 힘 있잖아, 힘. 인간이 힘이라는 게 그 인간이 얻은 힘이 아니고 악마로부터 조정받는 힘. 그걸 하나님 쪽에서 그걸 겨냥하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인간 쪽에서는 이제 주체 절대화죠. 주체 절대화. 주체 절대화는 자체적으로 입법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다른 사람 경험하고 내 경험 느꼈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법을 세워요.
법을 제정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 왜? 그게 유쾌하니까. 그게 육신이 원하는 거니까. 자기 기능이 돼. 자기한테 절대적이죠.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에 의한 인간의 사적인 입법 기능은 주님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언약을 지켜라. 다른 신, 바알신에는 이런 계약이 없고 하나님께만 이 계약 또는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언약의 특징은 뭐냐? 언약의 특징은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손댈 필요가 없다고요. 인간은 손대지 않고, 이거는 손댈 필요 없이 이미 뭐가 돼요?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이 사실을 믿으면 니한테 뭐 온다? 여기서 힘이 나. 이 계약의 힘이 나오죠. 이 계약의 힘을 가지고 뭐냐? 복이라 하고 신약에 오면 이걸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인간이 천국을 막습니까? 악마가 천국을 막아요. 악마가 인간 편에 서서 온갖 힘을 다 주면서 네가 스스로 네 법칙을 만들어서 네가 최고의 존재로 살아야 돼 하는 그 모든 악마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계약 때문에 그래요. 이 계약,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확정된 계약을 악마는 인간을 앞장세워서 회방 놓고 방에 놓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주 이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세상에 부부가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부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하도 마음이 맞는 그런 부부가 나와요. 그 얼마나 다정한지 한날에 둘 다 사주고.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소유의 값을 얼마나 감추고 사도 앞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귀한 이렇게 재산을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단어를 안 뒀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에 단어가 무슨 단어죠? 사탄은 지금 이 계약, 확정된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3절에, 5장 3절에 대립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누구를 속이고 되겠어?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에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미 인간이 손댈 필요 없이 확정된 건데, 확정된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계약 확정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살아오면서 두 부부가 결혼 살아오면서 자체적으로 한 가정으로서 자체 내에 입법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냐를 이미 그쪽은 원래 확정된 법 같은 것이 그들 내부에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헌금을 다 하지 않고 얼마를 숨겼습니까? 간단하죠. 더 살고 싶어서 이거지. 더 살고 싶어서 더 이왕 사는 거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 이건 뭐 뜻입니까? 나는 계약에 확정된 계약 따위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내 식대로 사는 거 좀 놔줘요 이런 거예요. 내 식대로 사는 거,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인생 살도록 좀 놔보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그걸 시키더냐고 네 배우의 조종자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배우의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 누가 모르죠. 인간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사는 정신 팔려가지고 온 경험치는 다 끌어모았는데 배우의 뭐 악마이고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이 돼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이 돼봅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히 하고 성령을 속이고 땅을 얼마 감추느냐 중에서 그 두 단어 빼내면 납득이 돼요. 뭐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너가 어떻게 땅 얼마를 감추느냐 이러면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말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 성의는 표해야 되겠고 마침 이거 땅 팔라고 어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누구 설 일이 생겨가지고 그건 다음에 또 하지 주저주저 변명자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단어 두 개를 집어넣었잖아요. 네가 사탄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뭘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단어 두 개만 딱 집어넣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는 뭐래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좀 놔둬요. 내 사는 식으로 살래 하는 여기에 필요한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 쓰는 단어들하고 성령이 어떠니 사탄이 어떠니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5절에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리 혼이 떠나이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늙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죽는 이유를 살아 생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를. 사도행전 5장에 뜨는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다. 그 증거가 뭐냐? 죽었어. 그 증거로 죽습니다. 그 증거의 철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예수님이 한평생 초원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하등 죽일 이유가 없다. 하등 죽일 이유가 없어. 주님이 그냥 농사 짓지 않고 그 권력층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람들을 지적질 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납득이 되는 힘들이 결집된 그 최고 기관 그 지도층에서 예수님을 주입을 한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와 본성의 차이를 구분 못해요.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라 하는 것은요, 살고 싶을 때는 힘 더하기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더하기 있죠? 이게 존재 더하기예요. 있는 것 더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있는 것을 빼는 거,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서수가 아니고 이게 기수라 했죠. 수준의 참석을 뭐.
하여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순수밖에 없는데 순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여기 일이 있으니까 자기와 닮은 다른 토끼 보고 일하고 토끼 한 마리 있네. 계란 하나 있네. 이 계란 하나가 있던 하나는 이 하나 어디서 나왔어요? 카운터 하나 내가 늘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모든 인간의 진리와 지식은 내가 여기 하나로 있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은 진리냐 진리 아니냐 그건 진리에 포함 안 돼요. 내가 죽고 난 뒤는 진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하나 있을 때나 필요한 게 진리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궁극적인 진리입니까? 나 여기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진리니까 내가 뭘 하든 좀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말고 내버려 그냥 내 살대로 살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 진리가 입만 벌리면 나와요.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사람하고 뭐 믿다 이래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지도층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죠. 내가 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예요. 프리즈. 제발 인간들의 마음은 꼭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날 건드리지 마요. 제발. 이건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간에 됐든 부모가 됐든 타인에게 손바닥 비는 거 참 이거 존재를 없앤다겠지. 손바닥 간절히 프리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제발 날 건드리지 마라. 안 건드리면 내가 당신과 성의껏 내 성의를 표현할게. 단 조건이 있어요. 날 건드리지 않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만.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취합.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와 본성의 차이, 정도와 본성의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우선 정도의 차이부터 시작했어요. 정도의 차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성의 차이까지 설명하고 강의 끝납니다. 첫 번째 1. 정도의 차이. 이처럼 평면 구조에서 어떤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에 있는 요 선을 하나 상상합니다. X축이죠. X축.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하나 해가지고 Y축.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원점을 생각해서 이 Z에서 여기서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X자성 플러스 피타고라스 정리. Y자성은 이걸 뭐냐? 이 거리가 I라면 이걸 R 제곱. 이 공식으로 R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인간 모든 지성의 특징입니다. 수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의 지성, 모든 지성은 거기서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원점이잖아요. 이 원점이 뭐죠?
왜 원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 거리를 지을 때, 요렇게, 요 거리, 제곱을, 피타고라스 정답 요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예? A, B, C라면,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은 C 자승,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식으로 이걸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으니까 뭐가 돼? 진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피타고라스가 그 전에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왜 죽이죠? 이러면 촌에서 농사지다 이랬으면 안 죽이시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하냐 말이죠. 주님이 여기서 뭐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 원점 있잖아요, 원점. 이 원점 누가 정했어요? 인간이 정했지요. 이 원점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 관찰자예요. 관찰자 중심의식인 거예요. 관찰자 중심의식. 관찰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관찰자가 있다는 말이 인간들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는데 이 관찰자를. 이 관찰을 죽여버리면 이게 이 A, B,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 영 지점을 주님께서 구멍을 내네요. 구멍을. 인간들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 요 거리 R 이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계약입니까? 확정된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생명도 아닌데 이걸 왜 연구합니까? 이 수학을 왜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그 수학을 왜 연구하는 겁니까? 뭐를 모으기 위해서? 힘. 무슨 힘? 생존의 힘. 생존의 힘 끌어모아서 뭐가 되는데 이게 자가 되면 뭐 하는데 제발 나 건드리지 마. 나 이 정도 힘이 비축돼 있어. 건드리지 마. 나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 건드리지 마. 이거잖아. 이게 지승아입니다. 좀 더 해봅시다. 이 수학이 어떤 세계인지. 이게 지금 여기 2차원 평면이에요. 2차원 평면인데 이걸 3차원으로 바꾸되 무슨 3차원이냐 하면은 시간을 포함한 3차원으로 한번 바꿔보자. 시간을 포함한 3차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X 좌표에다가 이제 아까 chen Q라고 해봅시다. P, Q, R, S 나오니까 P, Q를 해봅시다. 이 Q 지점의 거리를 아까 R 했는데 R, S니까 S를 해봅시다. 원점에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요 R을, Y를 뭐로 바꾸냐 하면은 요거를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Y를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공간 차원이 아니고 앞에 뭐가 보느냐 하면 시공간 차원, 시간이 포함된 시공간 차원이 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게 로렌츠 변화를 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시공간 차원으로 바꿀 때에 R을 시간으로 바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한지산이요. 좀 올라오기까지 좀 대기하는 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제가 저 에너지 요 Y는 아까 요 길이였어요. 길이. 요거는 시간이죠. 시간 T입니다. 단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맞아야 안 봐요. 이쪽 저울에 62kg, 이쪽 저울에 키 180, 이게 맞아야 안 맞아요. 단위가 안 맞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길이 이래 있는데, 길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길이 이렇게 온다면, 이쪽 길이 온다면, 방향 이쪽에는 이거 충돌해야 안 충돌 안 해요? 충돌하겠죠. 누가 2차원 동물한테는 충돌할 거예요. 막혔는데 못 가는데 이래죠. 근데 고가도로 만든 사람한테는 이게 쉽지요. 고가도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기 때문에 쑥 지나가도 이거는 충돌 안 되고 차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빌립 집사가 그저 성령에 의해서 오잖아요. 차원이 지금 이쪽 차원이 아니고 차원이 하나 더 높은 차원이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중첩 차원이죠. 중첩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너희는 땅에 속하고 예수님은 난 하늘에 속하다는 말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 차원이 낮은 차원이 빠져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니까 인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차원이 다르니까. 어서오세요. 차원이 다르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다른 걸 제시한 게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인간들 손에 의해서 맡겼던 거예요. 인간들 손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의 죽음인 동시에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두 개의 차원이 십자가에서 만나니까. 전리선 암 3기다. 예. 그 걸리면 어떻게 돼요? 14님 나 살고 싶어요. 이 나오겠죠? 14님 나 살고 싶어요. 암 말기인데 살고 싶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차원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지가 살아온 차원으로 도로 거기에 불불 떠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꼭 쥐 같아. 다른 차원을 모르는 쥐 같아요. 그럼 자기가 있는 세계에 속했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하면 어디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아까 강의 쭉 들어보면 경험 위주의 세계에 속한 거죠. 경험 위주. 자, 경험에서 뭘 얻는다? 힘을 얻는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정보죠.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얻으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면. 그런데 그 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를 지적했습니까? 예. 그 힘이 너 어디서 왔지?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다른 추가된 차원, 중첩된 차원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지? 인간들 뭐 합니까? 따르기는 너 왜 누구를 따라? 지금껏 내가 누구를 따른 적도 없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이때껏 살아왔다. 뭘 누구를 따라? 아니야. 너는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이 어찌고내는 이거예요. 너는 부름을 받았다. 누가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부르시는 게 있죠. 불러주는 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단독자입니까? 아니면 부른 자에게 종속됩니까? 종속되죠. 로마서 8장 30절 사는 게 그 말이에요.
인간은 단독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경험을 쌓게 되면 이게 무슨 기능이 그래서 뭘 제작한다 했습니까? 입법을 제작해요. 입법. 인간은 아는 만큼 자체를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본인이. 그걸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들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법을 만들었죠. 입법 기능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에 어떻게 돼요? 계약을 방해한다 했죠. 하나님의 계약, 입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결정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사명을 해서 그 입법을 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확정된 그 계약, 언약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따로이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자기 방식과 원칙을 본인의 지식과 힘으로 재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네 사는 법칙 네가 알아서 네가 만들면 되지 왜 누구한테 물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법을 만들어. 그게 네 인생이고 그래 놓으면 너는 절대적 초월자가 되는 거야. 제가 아까 그 강의한 게 그거잖아요. 네 주체의 초월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것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주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러주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위한 입법 그 내용이 법이 자기 잘못 사는 법이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한 뭐가 안 들어요? 주님의 확정된 계약이 들을 수가 없죠. 내 인생 내가 사는 법칙이 따로 정해놔 있는데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뭐다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네. 제가 지금 이거 수학을 말하는 것은 그 입법 기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울 62kg 180 들어가면 안 되죠.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여기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뭐로 바꾼다? 시간으로 바꾸는 게 로렌츠 변환이었겠죠. 시간을 바꿀 때 여기를 뭐를 빚어주면 이 길이가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걸 그동안 인간의 머리로서 뚫을 낼 수가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아인슈타인은 뭐 그전에 수학자들 했지만 아인슈타인 이것을 해냈어요. 단위가 길이와 시간이 서로 같은 단위로 맞췄습니다. 아인슈타인.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집어요. 하나는 I, 또 하나는 방송. 자,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서수가 아닙니다. 기수는 인간에게 반칙이에요. 서수는 반칙이 아닌데 서수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 돌멩이 이렇게 순서를 적어서 하나의 제사를 지낸 아타미나 동굴 같은데 그런 벽화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순서를 정했다. 순서. 요거 하고 나면 요거 하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서 나온 게 기수이기 때문에 기수라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없어요. 뭐하는 게 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수가 나왔다. 기수가 왜 나왔느냐. 인간은 있음부터 출발한다 했죠. 있음에다가 있음을 더한 걸 뭐라 했습니까? 이걸 더하기라 했어. 더하기. 표시를 더하기. 그러면 1, 여기 0이고, 여기 1, 2, 3, 4, 5, 1이라는 거예요. 1에서 1을 더하면 2는 1 더하기 1이고 3은 1 더하기 1이고 4는 1 더하기 1이죠. 방향이 뭡니까? 있음에 추가하는 빼는 이쪽에 빼기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빠지고 하면 이래 되는 거죠. 이미지너리, 이미지는, 완전히 맞습니까? 이미지. 이미지너리, 여기 뭐냐? 이미지너리 넘버. 여기 헛수인데, I 떠서 I라고 해요. I가 뭐냐? I는 여기에 헛수가 없어요. 곱해서 마이너스가 1이 되는 건 없어요. 이쪽에 말고, 이 주변에 수를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에. 헛수. 그러니까 요것이 있음의 차원이잖아요. 있음의 차원에 없음의 차원을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인간이. 더 보태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맞추는 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25cm 하고 하루 이틀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을 때는 여기에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숫자를 여기가 도입하는 거예요. 그 도입한다고, I를 도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좀 10분 쉬고 내가 하고 싶은데요.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뭘 했냐 하면은, 뭔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길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길이, 시간, 요 두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게 뭐냐? 어떤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길이. 그게 바로 광속입니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승 원리에서 이걸 밝혀낸 거예요. 10분 쉽시다.